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정, 로마를 향한 마지막 여정,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 김변진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화요조천 성경 공부하면서 들은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1차 전도 여정은 안디옥에서 시작을 했죠. 안디옥은 튀르키에, 지금 바로 터키라고 불렀던 나라죠. 튀르키에, 거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또 2차 전도 여정은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제 첫 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와 안디옥을 떠나서 길리기아와 더베를 거쳐서 루스드라로 향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디모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더는 소아시아가 아닌 에게해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강력한 환상과 성령의 인도됨을 받게 되어서 또 마케도니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3번 방문한 바를 전도 여행 때 3차 전도 여행 때 또 2번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 강가에서 드로아, 또 사오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카에 이전 그 베레아에서 전도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 이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전도 여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 전파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여정을 하면서 또 3차 전도 여정은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이렇게 또 가게 되죠.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에베소에 도착하는 것은 쉬지 않고 걸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길입니다. 이런 산맥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이제 고원지들을 지나서 전체적으로 1000km가 넘는 길고 긴 여정도 마다 않고 선교 여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또 두란노 서원은 실제 존재했던 장소로 보이지만 정확한 형태와 위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에베소 사랑의 이제 아담이 아주 유명하죠. 사람들은 경제적 또 우려와 종교적 우려를 결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에베소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에베소 전도 여정을 마치고 또 예루살렘까지 향하게 됐습니다. 연보를 매겨 삼아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 첫 번째 고민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가 가져온 연보를 감사히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절할지에 대한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잘 마칠 수가, 이 선교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성전 입성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또 아주 삶 속에서 힘든 선교 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를 향한 마지막 선교 여정, 이거는 멜리데로 향했죠. 멜리데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중해에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로 호송되던 중에 그 강력한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강풍은 그레데 섬, 즉 지금의 크레타 섬이죠. 남동쪽에서 시작돼서 배는 표류하게 됐습니다. 무려 14일 동안 계속된 폭풍 속에서 선원들과 모든 승객들은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바울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배는 침몰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전하면서 결국 그들은 멜리데 섬, 지금의 말타 섬이죠. 근처에 도착해서 배를 해변에 자초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선원 승객 276명 전원이 무사히 상륙하게 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중해에 숨겨놓은 그 진주 멜리데, 그 멜리데 섬을 오늘 보니까 너무 멋지대요. 거기에는 바울의 여러 가지 그 유적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유리굴로 광풍을 이제 만난 후에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이죠. 즉 현재의 몰타 공화국입니다. 멜리데는 지중해 중심부에 위치한 섬으로 고대 그리스어로 꿀을 의미하는 멜리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몰타 공화국은 인구 51만 정도의 작은 나라이지만 오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몰타의 공용어는 몰타어와 영어이며 국민의 90% 정도가 기독교 신자라고 합니다. 몰타의 기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이제 더위가 매우 심하고 건조하여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한 이런 그 습한 편이라고 합니다. 멜리데서 바울의 사역,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나옵니다. 섬 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불을 피워서 주면서 환대를 베풀게 됩니다. 바울은 장작을 불에 넣다가 뜻하지 않게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 바울은 아무런 해를 입지도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섬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됩니다. 이어서 그 총독의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에게 가서 기도하며 안수하며 또 그를 고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섬의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치유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섬 주민들은 바울 일행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낯선 이방인들의 그 섬에서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멜리데 사역의 의미, 첫째로 바울의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호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또 돌보심을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제수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또 셋째로 바울의 치유 사역과 복음 전파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정말 삶 속에서 복음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제수의 몸으로 쫓기면서도 복음 전파 위에 일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바울의 이런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돌봄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던 것에서 정말 우리도 다시 한번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오늘 로마를 향한 마지막 여정, 멜리데, 또 지중해 저 동남쪽에 있는 멜리데 섬이죠. 멜타섬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섬에
대해서 그 전기운동 많이 실제 그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너무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사역을 보면서 또 이제 로마로 들어갈 텐데 저도 로마에도 가봤습니다. 거기는 바울의 유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성전도 있었고 아주 그 바울의 유적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처럼 바울의 전도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가 함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